여러분 한번 이것이 무엇인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나의 전공도 선택합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 일주일 40시간에서 70, 많으면 80시간까지 일해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오래 가지고 있을지 잠을 설치며 고민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쓸지도 연구해 봅니다. 모자랄까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머리를 씁니다. 이것을 좀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목에 힘을 주고 다닙니다. 이것 때문에 우정이 상하고 이것 때문에 가정이 원수지간으로 지내는 이런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부인에게 많이 안겨주면 사랑받고 적게 안겨주면 바가지 긁힙니다. 이것이 부부싸움의 제일 큰 이유라 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려서 자살까지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것 때문에 사회에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것이 여러 가지의 의로운 일의 수단과 방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뭐 같으세요? 바로 요겁니다. 돈이에요. 1불짜리 코인 2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면요, 돈을 너무 가까이 하다 보면 볼 것을 못 봅니다. 돈은요, 올바른 우리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다 보면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로 만들어가는가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이해와 돈의 철학은 조금씩 다르다 하여도 돈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누구도 부인 못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물건이긴 하지만 참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독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과 돈의 관계에 있어서 성경에 여러 번 언급하시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중요한가 우리가 알기 위해선 성경은 한 2000여 번을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있어서도 3분의 2의 비유들이 이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돈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는가 하면 돈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또 우리의 개인 삶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이 물질, 그러나 이 단에서 물질에 대한 설교가 시작될 때에 우리는 굉장한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교회에 헌금이 줄었나? 또 성전 건축을 하자 그럴 것인가? 뭐가 필요한 것이 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쾌하게 느껴지고 시험 드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내가 열심히 벌어본 돈 뺏어갈까 봐 지갑을 좀 더 움켜쥐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시험 들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몰라서 그렇습니까? 믿음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 거부 반응은 모르고 믿음이 약하고 없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교회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물질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에 관한, 재물에 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관에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물질 관리에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내가 잘하리라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별로 그렇게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미국 집회에 이 한 문장이 써 있습니다. In God we trust.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말만 그렇지 In money we trust.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돈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뭐라 하든지 나는 물질에 관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일까? 왜 이 주제를 피하려 하는 것일까? 왜 우리는 기분 나빠하는 것일까? 두려워하는 것일까? 왜냐하면 돈을 우리가 어디에 쓰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믿음과 가치와 철학과 나의 목적과 방향과 모든 것이 여기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내가 참으로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어디에 물질을 쓰여지냐에 따라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대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곳에 나의 가치관, 나의 물질관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을 소중히 여긴다 하면서 그곳에 물질의 투자가 없다고 하면 소중히 여기는 사람 아닙니다. 내 아내를 내가 내 목숨보다 죽도록 사랑한다 하면서 그곳에 아무런 투자가 없다는 사람은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내가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며 내 삶을 바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서 거기에 대한 물질의 뒷받침이 없다고 하면요, 그건 그냥 말뿐이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2012년 여러분이 쓴 모든 이 체크북이 오늘 이 스크린에 딱 띄었다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아니면 쥐구멍 찾으시겠어요? 내가 참으로 인생을 저렇게 멋지게 살았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시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내가 저런 데만 쓸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시겠어요?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요, 내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입했다고 고소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끄럽다 하여 교회 떠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재정이 어디에 쓰여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지난 몇 년 동안 어렵다는 핑계로 쓸데없는 곳에 재정을 쓰여지는 이런 어리석고 참으로 악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부끄럽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요, 부끄러움으로 끝난다고 하면 그건 아무 가치 없는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물질관에 나만을 위해 섬겼고 내가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아왔다고 하면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올바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참으로 우리가 올바른 물질관이 형성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냥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달란트 비유에도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묻어뒀다 갖고 온 종에게 뭐라고 욕했는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르다고 욕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하는 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과 물질에 어서 오는 갈등이 어디인가? 우리는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 이것으로 우리는 만족치 않아요. 우리의 갈등은 어디서 오는가? 일용할 양식에 만족치 못하고 우리는 좀 쌓아놔야 만족합니다. 좀 많이 이렇게 저장해놔야 기분이 좋습니다. 안전을 거기에서 찾습니다. 돈이 내 품에 안고 있다 보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내가 쌓아놓고 살다 보면, 쌓아놓기 전에는요, 우리가 주님 좀 쌓아주세요 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노력하지만 쌓아놓고 보면은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In God we trust가 In money we trust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던 것들이 이제는 내가 쌓아놓은 물질에 의존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인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돈은요, 나로 하여금 작은 하나님처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를 보십시오. 돈 좀 있는 사람 보면 어디를 가나 웰컴입니다.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먹는 식당도 틀리고요, 비행기를 타도 앉는 자리도 틀립니다. 어디를 가나 굽신굽신거리며 서비스가 대단합니다. 제가 강남 한 호텔에 묵게 됐는데 며칠 묵으면서 택시 타고 들어갈 때는요, 도어맨이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은 어느 분이랑 식사를 하고 그분이 호텔까지 데려다 준다고 해서 그분 차가 이 벤츠더라고요. 새까만 아주 미국에서는 장례식 할 때 타는 그런 스타일의 벤츠예요. 벤츠를 타고 딱 들어갔더니 저는 쳐다보지도 않던 그 도어맨이 문을 열어주며 굽신굽신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하더니 제가 그냥 호텔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고개 숙이고 들질 않는 거예요. 참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야, 택시 타고 올 땐 쳐다보지도 않더니 좋은 차 타고 오니까 고개 숙이고 들어갈 때까지 일어나지도 않네.
기분 좋더라고요. 이래서 사람들이 돈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 섬기듯이 굽신거리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하나님 같다라는 그 기분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닐까. 비행기를 타도 그렇습니다. 이 클래스가 벌써 틀려요. 있는 사람 클래스와 없는 사람 클래스가 틀려요. 음식도 틀리고. 근데 보니까 퍼스트 클래스는 왜 퍼스트 클래스냐 하면요, 비행기 추락하면 제일 먼저 퍼스트로 죽으니까 퍼스트 클래스인 것 같아요. 뒤에 앞에 있는 사람들 죽는 거 보고 나중에 죽어서 세컨드 클래스고. 우리 사회는 돈이 힘이요, 영향력이요,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권력을 제일 짧은 시간에 가질 수 있는 지름길이 있다면 이 돈입니다.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고 돈으로 권력을 삽니다. 그러나 이런 그림 뒤에는 어두운 삶, 죄의 삶, 하나님 없는 삶이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남가주 교회협의회 주최로 미스바 성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천 우리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이분은 목사님 아들이요, 한국에서 이 메디컬 닥터로 병원 원장으로 대단한 물질을 누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목사 아들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고 살면서 가정이 망가지고 자기가 이제 생명 위협, 심장에 이상이 와서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그가 그 많은 부를 누릴 때는요, 별난 못된 죄란 죄는 다 짓고 살았다고 합니다. 하여튼 인간이 할 수 있는,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죄는 다 짓고 살았대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나를 죄짓게 만든 그 요소를 다 처리하고 수십억을요 정리해갖고 불쌍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쪽방 하나 들어가서 거기에서 무숙자와 문제아들 같이 지내면서 사역하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집회 못 나오셨다면 오늘 저녁 4시에 꼭 나오셔서 마지막 집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린 그렇습니다. 이렇게 약한 존재예요. 없을 땐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있게 되면 내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면 역사를 보면요, 이 미국이란 나라도 청교도 참 먹을 것이 없어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많고 하나님께 목숨 걸고 매달려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간구하던 그 청교도 시절에 그 믿음 가운데 주님께 의존하여서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학교나 법원에서도 십계명 다 띠라고, 교회 그 학교에서도 기도하면 안 된다 합니다.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일제시대 때 참으로 여러 가지 박해가 있고 6.25 이후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눈물 흘리며 간구하며 목숨 걸며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이제 잘 살게 되니까, 돈이 있게 되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그런 모습을 자꾸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돈을 쌓아놓고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보다는 즐기자 쪽으로 갑니다. 성경에도 비유가 나오죠. 한 농부가 농사를 졌는데 추수했는데 너무나 많이 추수가 되었어요. 풍년이 들었어요.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닫으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인생아 즐기자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그날 저녁 부르실 줄도 모르고 즐기자 하며 살아가는 것이 물질에서 오는 우리의 유혹입니다. 즐기며 살아보자. 이민 오셔서 피땀 흘리며 희생하며 모으신 재산, 목숨까지 걸고 우리가 이루는 우리의 재산, 험한 동네 들어가서 카운터 아래 권총까지 놓고 목숨 걸고 좀 잘 살아보겠다고 모아놓은 이 재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잃을까 봐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합니까? 건강까지 헤쳐가면서 발버둥 치던 우리의 모습, 나의 신앙의 양심은 어찌됐든 나에게 이익만 있다면 다 용납하며 하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삶인가?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삶은요 무엇이라 불리우는가? 노예의 삶이라고 불리웁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다 보면요 자유가 없습니다. 고생하다 고생으로 인생을 망칩니다.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기쁨을 잃고 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단지 우리가 세상의 것을 누리면서 사는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우리의 발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걸어가는 그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기쁨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세상이 주는 복은 비교할 수 없는 복입니다. 세상이 주는 복은 멸망으로 우리의 길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생의 삶으로, 천국의 삶으로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부터 시작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아이덴티티, 자아상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야만 제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상을 잘못 그려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려놓은 그 자아상에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상은 무엇인가? 올바로 알아야 될 것은요, 나는 주인이 아니라 매니저라는 것입니다.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내 것이라고 불리는 이것들, 내 것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면서 여러분 주머니에 뭐 챙기고 오신 분 계십니까? 뭘 입에 물고 오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주먹을 쥐고 태어납니다. 무언가 잡아보려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뭘 잡고 오는 아이는 아무도 없어요. 빈손으로 옵니다. 세상을 떠날 때 보니까요, 아무리 많이 누리던 사람도, 내 것이야 내 것이야 하면서 살던 사람도, 내 것 가지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무도 없어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주인은 따로 있어요. 주인은 따로 있고 나는 매니저입니다. 지배인이에요. 주인 것을 관리하다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내 새끼 하죠? 내 것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떠날 때 데리고 갑니까? 내 거? 아닙니다. 놓고 갑니다. 왜 우리에게 물질이 소중하며 자녀가 소중하며 우리가 왜 자연을 보호하자고 하는가? 왜냐하면요, 주인에게 소중한 거니까 나에게 소중한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가 왜 소중합니까? 내 것이 아니고 주인 것이니까 소중한 거예요. 왜 우리가 자연을 보호합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즐기면서 오래 살자, 이것이 아닙니다. 주인 것이기 때문에 보호하며 사는 것입니다. 물질이 왜 소중합니까? 우리 것이 아니고 주인 것이니까 소중히 여기는 것이에요. 우리는 단지 매니저입니다. 매니저예요. 매니저는 매니저 역할을 잘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니저가 매니저 역할을 오래 하다 보면요, 가끔 착각하게 됩니다. 내가 주인인도 착각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다 잘해서 이걸 다 이루었다 해서 주인의 생각과는 달리 운영을 합니다. 거기서 이익금 나온 것도 주인의 것으로 생각지 않고 자기 주머니에 넣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매니저가 할 일은요, 주인의 영업 방침을 따라서 주인이 어떻게 이것을 운영할 것인지 알아서 그 안대로 경영하는 그 방법대로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머리를 짜내서 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잘 살아야 하는데 승패가 어디에서 갈라지는가?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냐에 있지 않고 얼마나 잘 매니지했냐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엔 열심히 모으는 사람보다 보람있게 쓴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인의 이 경업 방침은 뭔지 아세요? 경영 방침은? 우리 주인의 경영 방침은요, 누가복음 6장 38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께서 원하시는 것,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매니저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이익금 남았냐? 줘라, 줘라, 줘라예요. 챙기라가 아니에요. 쌓아놓으라가 아니에요. 줘랍니다. 누구에게 주라? 필요한 사람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인의 경영 방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쌓아놔야지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이 재고가 있습니다. 재고가 많이 쌓였어요. 그러면 이것을 자꾸 나눠줄 때에 새 것으로 정리해서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어릴 때 밥을 참 좋아했는데요. 그래서 이름이 진밥인가 봅니다. 밥을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 옛날에 바쁘시는 분들 보면요, 옛날 아마 쌀이 많지 않아서 귀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보면은 밥을 다 한 다음에 이 주걱으로 밥을 후 이렇게 아래서부터 이렇게 뒤집더라고요. 막 뒤집어서 밥은 요만큼이었는데 막 뒤집다 보면 이만큼 불어나요. 공기에 넣어주는데도 공기에 넣는데 이걸 넣는데 그럼 이렇게 해서 눌러서 넣어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막 바람 넣은 걸 갖다가 거기에 해서 소복하게 얹어서 이 모양만 동그랗게 해갖고 주는 거예요. 주는 걸 숟가락으로 꽉 누르면 반 그릇밖에 안 돼요. 바람 넣은 거예요, 바람. 바람 넣고 참 그럴 때 좀 눌러주지. 참 치사하게 먹는 것 같고 조금 준다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줄 때 어떻게 주신다고 하냐면요, 눌러서도 안 돼요. 흔들어서 빈자리 없게 다시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경영 방법대로만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약속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매니저로 살아가야 합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청지기로서 할 일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게으른 청지기가 되면 안 돼요.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자, 성경에 보니까 일하기 싫은 자는 먹을 것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우린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은사들을 주셨어요.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요, 단지 밥 벌어먹기 위해서 주신 은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도 즐거운 것들이 있어요. 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내가 하면 너무나 기뻐요.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다른 사람은 이거 하라 그러면 얼굴 찡그리는데 나 하라 그러면 너무 기뻐요. 어떤 분들은 참 어떤 은사가 있는가, 치우는 은사가 있어요. 치우는 은사. 제 아내가 치우는 은사예요. 보니까 뭐 하면 너무 잘 치워요. 뭐 하면 저는 1시간 치울 거 한 10분이면 착착착 잘 치워놔요. 은사예요. 난 치우라 그러면 괜찮은데 왜 치운가 하는데, 저희 가정에 형님하고 저하고 여동생이 있는데 어떻게 한 부모 아래서 태어난 세 자녀가 왜 그렇게 은사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거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저희 형님은 얼마나 꼼꼼하신지요. 뭐 가다가 조금만 뭐 삐뚤어졌으면 그거 똑바로 하고 가야지 그냥 못 지나갑니다. 이 그라지도 뭐 정리해 놓는 거 보면요, 무슨 뭐 이게, 그래서 이 가게 무슨 뭐 물건 전시해 놓는 이런 것들은요 진짜 잘하실 분이에요. 뭐 하면요 너무,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어디서 쓰시는가? 선교지에서 쓰시는데, 선교지에서 단기 선교팀 올 때에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하는지, 뭐 하여튼 오면은 오는 사람마다 각 이제 교회마다 교회 특성을 다 알고 이 매뉴얼을 준비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뭐 무엇이 필요하고 다한 걸 다 준비해 줘. 꼼꼼하게 다 준비해 주세요. 저는 꼼꼼한 거엔 깜깜합니다. 깜깜해요. 저는 꼼꼼한 게 왜 인생을 저렇게 사나? 좀 릴렉스. 좀 릴렉스. 한번 이렇게 살아야지. 남미 가서도요. 처음에 제가 10살 때 남미 아르헨티나로 이민 갔는데 형님과 저와의 은사가 참 틀린 게, 형님은요 이 뭘 외우는 걸 참 힘들어하세요. 외우는 걸 참 힘들어하시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 나라 말 이제 빨리 배우라고 하루에 단어 50개씩 외우라 그러시고 저녁이면 시험을 봤습니다. 하나 틀리면 종아리 한 대씩 맞았어요. 그런데 형님은 그 단어 하나 외우는 게 왜 그리 힘드신지 하나 갖고 막 하루 종일 씨름하세요. 저는 50개 1시간이면 다 끝납니다. 문제는 오래 안 가니까 문제지. 하루 지나면 그것으로 그냥 하루살이 인생 마치듯이 싹 없어져 버려요. 그냥. 그런데 저녁 되면요, 50개 외우라 그러면 저는 맞은 기억이 없어요. 외우라면 뭐 하면 탁탁탁탁 외웠어요. 은사가 틀린 것입니다. 은사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특별한 이런 언어의 은사를 주셔서 또 2세 목회 하다가 1세 목회 와서 고생할 거야 또 그런 은사를 주셨고, 은사가 틀린 것입니다. 제가 남미 가서 10살 때 그때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저보러 스페니시 잘한다고 이 앞장 세워서 통역하라고 데리고 다닌 거예요. 10살짜리 아이를 앞장 세우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6개월 됐는데 무슨 언어를 하겠어요? 그냥 배운 그냥 단어 갖고 앞뒤도 안 맞.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듣는 사람들이 씩씩 웃는 거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 하는 그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을 비웃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존심 강한 사람은 언어 빨리 못 배웁니다. 틀리면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이 자존심 없는 사람은요, 언어 빨리 합니다. 뭐 웃건 뭐 하건 뭐 그냥 내 입인데 뭐 이러면서 말하기 때문에 은사가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참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나 할 때에도 전도에 은사 있으시면 전도를 나갑니다. 또 이걸 준비하는데 은사 있으시면 그거 다 준비해 줍니다. 이 나성 영락교회에 있을 때에 1세와 2세와 같이 동역한 그 사역이 있습니다. 러벨레이라고 이 무속자들 섬기는 사역인데 1세들이 언어가 좀 딸리잖아요. 그러니까 1세들이 할 수 있는 거 보니까 몸으로 떼는 거 해주셨습니다. 빵 준비해 주시고 다 준비해 줘서 차에 딱 실어서 해주시면요, 이제 2세들이 하는 은사는 무엇입니까? 이게 섬기는 은사가 좀 약하지만 그래도 가서 사역하는 은사는 있습니다. 차 몰고 가서 거기에 다 펴놓고 이제 거기서 사역하고 예배인도 하고 그러면은 1세 분들이 나오셔서 음식 나눠주는 건 다 나눠주시고 2세들은 같이 기도하고 받은 은사대로 섬길 때 교회가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은사 없어서 뭐 그런 거 안 하시겠어요. 천만의 말씀. 호흡 있는 자마다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호흡이 붙어 있다고 하면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고 하면 할 일이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마지막 숨 쉬는 그날까지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일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땅에 묻어놓으면요, 은사는 썩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불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물질관이 잘못되어 있었다 하면 여러분 고쳐나가세요. 주라, 줘보세요. 내 것도 아닌데요, 뭐 주면 어때요? 여러분, 남의 거 갖고 인심 쓰는 것 같이 기분 좋은 거 없습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아까워요. 줘도 아까워요. 내 것도 아닌데 남의 거 갖고 인심 쓰려는데, 하나님 건데, 주인 건데 인심 한번 써보세요. 어려운 사람 줘보세요. 길 가다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요, 뭐 이게 좀 도와달라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힘드셔도 밥을 한번 사주세요. 돈 주지 마시고 밥을 한번 사주세요. 가서 밥 사주겠다고 밥 사주세요. 많은 분이 걱정하세요. 그런 분들 도와주면 뭐 술 마시고 뭐 마약하고 그런다고. 그러면요, 그게 걱정되시면 데리고 가서 밥 사주세요. 옷이 좀 그러면요, 옷 사주세요. 한번 줘보세요. 기분이 어떤지. 이 남과 나눔에서 오는 그 기쁨이란요, 대단합니다. 지난번 여기 선셋하고 이 웨스턴이 있는데 맥도날드가 있는데 그곳에 갔는데 어느 나이 많으신 분인데 참 이게 뭐 너무 말라갖고 뼈밖에 안 남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때 제 아내가 지갑을 이렇게 보니까 큰 돈밖에 없더래요. 큰 돈밖에 없어서 이 큰 돈 드릴까 뭐 할까 하다가 같이 맥도날드 가서 사드리고 이렇게 했더니 너무 고맙다고. 그 다음 날 왔더니 또 계시더래요. 또 가서 사주고 그 다음에 돈도 좀 드리고. 그걸 자랑하더라고요. 너무 기분 좋더라. That made my day. 그것이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일 가면서 거기에서 잠깐 커피 마시려고 섰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에게 그 한 것이 나의 하루의 최고의 기쁨이었다고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베풀 때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에 보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많은 사람이 나누는 것 아닙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적은 것을 가지고 나눌 때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더욱더 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미국에 와 살게 하시고 또 미국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캘리포니아에서 살게 하시고 캘리포니아에서 사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남가주 LA에 살게 하시니 주님, 축복으로 알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많사오니 주님이 많은 것 가지고 우리가 주인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